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는 죽기에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꺼내주셨을까? 두 사람은요, 똑같이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직업 역시 똑같은 어부였죠. 그래서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똑같은 제자로 주님과 함께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행전 12장이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똑같은 삶을 바쳤어요. 말하자면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우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은 암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살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한 사람은 살려내시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을 데려갑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 더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인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이 항상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실수를 해서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죠. 우리야 쉽게 돈을 주고 사서 쓰지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고민하고 계획하셔서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 만드시죠? 7째 날을 몇째 날 만드시죠? 6째 날 만드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첫째 날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어 죽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빛도 없는 데서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는 순서도 정말로 고민하고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지창조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순교한 것과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온 것을 가지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생각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육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삶과 죽음을 복과 저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삶과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초월하셔야 합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예요. 인간적으로는 먼저 죽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함부로 그것을 결론을 내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해할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의 사제 인도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의 헬라어는요, 슈네이돈인데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와 보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요, 함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와 함께 보는 것을 말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본 것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눈으로 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해요. 늘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브리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고 어디로 가느냐? 마리아 집으로 가죠. 이 집은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걸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이 임한 장소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마리아 집으로 갔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참수형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 감격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전하게 돼요. 보세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만 있어도 자랑하게 됩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이제 최 집사님과 이현미 집사님과 우리 김건수 집사님, 이인옥 권사님이 잠깐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침을 맞고 목발을 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감격하셔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나에게 이 다리 하나만, 불편한 다리 하나만으로도 고쳐졌다는 사실이 기쁨이고 감사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감격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새 생명을 얻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죽었다 깨어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잡힌 날부터 감옥에서 나온 그 시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감옥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기도예요. 성도는요,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위기 앞에서 지체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요. 담대하고 복음을 말하고 지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것.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당신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노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었으면 죽었지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자아이가 계속 말하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하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가 처형이 되어 죽어서 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의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요. 그때의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잠깐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성경에는 베드로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지껏 베드로가 행동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지난번에 잡혔을 때도 놓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베드로는요, 전혀 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이렇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눈 뒤 이번에는 완전히 잠적해버린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여기 다른 곳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한 지명이 어디인지는 축축만 있을 뿐이지 지금도 어디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며 간증하고 다닐 겁니다. 현수막을 마치고요, 전도지를 하고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막 다닐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 누가 사도행전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의 이야기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해요. 그때 빌립은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냅니다. 거기서 에디오파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또다시 빌립은 사라지게 돼요. 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된 곳이 어디예요? 아소도라는 도시예요. 이곳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욥바와 루다를 거쳐 해안지방의 가이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꾸만 빌립을 그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가 빌립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죠? 자기가 더 드러나길 원하죠. 자기가 더 높아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어떤 자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억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자에게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요, 어떤 자들은 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옳다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쓰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맡은 자들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감내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내가 복음의 증거를 역할을 맡았다면 결박과 환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잠적하게 하신 것은요, 그의 사명과 그의 시대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긍하고 그대로 따른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나 하시는 보다 하고 안 가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요하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길 소원합니다. 목회자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도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쓴 목회자들이 이룩할 때는 잘 이룩했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끝까지 거기를 고수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락한다고. 내려올 시기를 놓치면 그 비행기는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추락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준은요, 여기보다 더 좋은 길을 가면 안 돼요. 그건 제 욕심에 가는 거예요. 네. 더 낮은 교회, 또 다른 개척을 위해서 가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져도 복음만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졌고 그 덕분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6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 문제대로 맞히면 제가 식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에게 사라는 말 아니죠. 식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규 성도님, 제가 소고기를 사드릴게요. 네. 마틴 루터에게 신학을 가르쳤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르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두방에 있던 드와이트 무디를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년 넘게 빌리 그레함 목사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한 노 부인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 우리하고 식사하기 싫은가 봐요. 자,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사역하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그의 기운을 북돋아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가 중공, 내지 선교라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데 맞추고 못 맞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름 모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누가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브리치교회 성령님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브릿지예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다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쓰시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주신 것도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것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려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억울하게 살려면 억울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